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에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하느님의 세력,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sun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립니다. 이제 탈취당하시고 갈취당하신 그 지배권마저도 아버지 모두 차지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저희들의 자발적 자유의지가 원하여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신적인 질서를 깨닫게 저희들에게 이 천상의 책이라고 하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각자 본연의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우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그 피아세 질서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그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자아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악의 하수인이 아니라 아버지 뜻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하여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모두 그런 영혼들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0권 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약간 깁니다. 길긴 한데 오늘 2장은 제가 한 번에,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난 그 1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조금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학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오늘 2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이 강의를 오늘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에 20권 1장의 두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2장의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마음 안에 살아가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천상나라의 그 피한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제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지향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2장.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탈곤된 지체처럼 온몸에 고통을 끼친다. 낮과 밤, 동틀녘과 해질녘 등의 비유. 책 한 권을 다 쓰고 또 한 권을 시작해야 했으므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의 신음에 가까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한숨을 쉬시고는 딸아,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글쓰기는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냐? 하셨다. 나는 그분께서 나 때문에 한숨을 쉬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몸이 떨렸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글쓰기가 제게는 희생을 무릅쓰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네가 한숨을 내쉬는 순간 모든 조물과 모든 사람이 또 나 자신까지도 너와 함께 한숨을 쉬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생명도 행동도 몸 동작도 메아리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 함께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이 원초적인 활동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은 생명이 충만한 하나의 활동에서 나왔으니 많지 모두 그분의 활동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들 창조주의 그 원초적 활동 주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내 뜻 안에 있으며 그 회전이 끊임없이 빠르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된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이는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 자기 차례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모두와 함께 빠르게 회전하며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따라 그런 까닭에 네가 글 쓰는 일이 내키지 않아 내신 한숨이 모든 이 안에 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느냐? 그것은 마치 하나의 별자리가 제 위치 밖으로 빠져나간 느낌. 즉 창조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던 그 정상적이고 빠른 회전에서 벗어난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 별자리가 그들 가운데서 일탈한 듯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예의 그 회전 작용에도 지장을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네가 즉각 충실한 동조의 태도를 보이자 그들도 서둘러 원상태를 회복하여 질서 있고 빠른 회전을 계속하면서 당신 주위를 돌도록 자기들을 꽉 붙들어 주신 창조주를 찬미하였다. 만일 한 별이 다른 별들 가운데서 벗어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저 별은 제 위치에서 벗어나고 말았으니 더 이상 다른 별들과 공동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길 잃은 별이다. 그러한 것이 내 뜻 안에 살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제자리에서 멀리 달아난다. 하늘 높은 데에서 아래로 내려가 천상 가족과의 친교를 잃는다. 그는 내 뜻에서 벗어나 길을 잃는다. 빛에서, 힘에서, 거룩함에서, 하느님의 모상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길을 잃는다. 질서와 조화에서 벗어나 길 잃고 자기 창조주의 주위를 도는 회전의 속력도 잃는다. 그러니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내 뜻의 나라에는 언짢음이나 쓰라림이 없고 모든 것이 기쁨이다. 또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일체가 자발적이다. 피조물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고자 하고 그것도 피조물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한다. 나는 다정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고 사람이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토록 큰 죄악에 떨어지지 않을 은총을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청하였다. 그런 사이 내 사랑을 선이신 그분께서 돌아오셨다. 한데 팔다리의 뼈들이 거의 모두 탈구된 모습이셨고 그로 인해 형언할 수 없도록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나의 양팔에 몸을 던지시며 이르셨다. 딸아, 나에게 이처럼 큰 아픔을 주는 이 탈구된 뼈들은 내 뜻을 실천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다. 나는 지상에 와서 몸소 인류 가족의 머리가 되었으니 인류는 나의 지체들이다. 이 지체들은 내 뜻의 생기에 의해 길러지고 합쳐지며 하나로 결속된다. 내 뜻이 그들 안으로 흘러들기에 그들은 내 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각자가 자신의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 강화된다. 내 뜻은 동정심이 많은 의사같이 머리와 지체들 사이에 신적인 생기가 잘 순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머리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도록 완벽하게 메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내 뜻이 그들 안에 없으니 열과 피와 힘을 주며 머리의 명령을 전달하여 지체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이 없다. 뼈가 빠진 부분을 동여매고 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실종된 상태에 있다. 말하자면 지체들과 머리 사이 통교수단이 죄다 두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내 몸 안에 남아있으면서 내게 고통을 끼치는 것이다. 홀로 내 뜻만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원자와 구원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을 일치와 통교 안에 자리하게 할 수 있다. 내 뜻이 없는 이들에게는 창조사업도 구원사업도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일 것이다. 이 사업들의 생명과 좋은 것들을 그들 안에 흘러들게 하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성사들마저 그들에겐 단죄의 심판이 되리니
성사들을 덮어 가리는 베일을 찢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열매와 생명을 주는 것, 곧 내 뜻이 그들 안에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 없으면 우리의 더없이 훌륭한 사업들이며 더없이 큰 기적들도 가련한 피조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내 뜻만이 우리 모든 업적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이 피조물에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뜻을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안다면 모든 사람이 상상 가능한 모든 선과 바로 하느님 생명을 전해받기 위하여 내 뜻과의 일치 안에 자리하고자 하련마는 나중에 나는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 마침 동이 틀 무렵이어서 저의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이제 날이 새고 있습니다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피조물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 주님께 모든 지성들의 흠숭과 모든 마음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의 모든 활동과 온 존재를 오늘 모든 세대들을 비출 빛 속에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는 낮도 밤도 없고 동틀녘도 해질녘도 없다. 내 뜻의 날이 항상 내 뜻에 빛이 가득한 날이 있을 뿐이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따라서 내게는 밤이 없다. 언제나 낮이다. 그러니 내 날은 한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내 뜻을 실천하며 내 뜻 안의 삶을 살려고 활동함에 따라 그 삶의 날 안에 찬란한 빛들을 더 많이 형성하고 그 빛들이 내 뜻의 날을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게 만든다. 너는 낮과 밤이 동틀녘과 해질녘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때로는 내 뜻을 행하고 때로는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가 내 뜻을 행하면 낮을 이루고 자기 뜻을 행하면 밤을 이룬다. 완전히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빛이 가득한 한낮을 이루고 그렇게 완전히 살지는 못하고 부담감을 느끼며 마지못해 사는 사람은 동틀녘을 이룬다. 그리고 내 뜻이 안배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물러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질녘을 이룬다. 또 전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계속되는 밤 시간이 있을 뿐이니 이는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밤의 곧 지옥의 시작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조금 본문 내용이 약간 길었습니다. 22번까지 2장의 본문 내용을 여러분 다 함께 읽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성경처럼 직관적으로 확 하고 와닿지는 않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미 다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세계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세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세계를 지금 처음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차원의 어떤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생소하고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이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보통 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계에 이제 차츰 익숙해지고 무슨 말인지를 점점 알게 되면 그러면 저 세계가 이제 익숙해지고 편안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포기하거나 학습을 중단하지 마시고 안 들리면 반복해서 듣고 천천히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완전히 뚫릴 때까지 그 빛의 나라를 빛을 빛으로 똑바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권 이제 첫 번째 1장을 학습을 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창조된 만물은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고 하느님 뜻을 벗어나면 그 자리를 잃는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은 탄생이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탄생된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6,000년 이상 동안 그 피앗의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온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렇게 머무르면서 각자 아름다운 고유한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로지 인간만이 그 피앗이라고 하는 질서를 거부하여 뛰쳐나감으로써 무려 6,000년 동안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왕처럼 섬기면서 살다가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 그래서 지금 인류는 과거 인류보다 지식의 수준이나 뭐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고 풍요도 많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떵떵거릴지 모르겠으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 상태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하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요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이 무질서하게 막 살면서 어른을 어른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을 보면 말세야 말세. 성경 모르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게 바로 반증이죠. 얼마나 저열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졌는가. 그게 뭐냐? 자신의 자리에서 다 이탈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만한 들꽃 하나까지도 하느님은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시들지 않게 생기발랄하게 늘 아름다운 고유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들꽃도 저렇게 예쁘게 아버지 뜻에 본연의 자신을 되찾으면서 향기를 발하면서 살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추잡하고 더럽고 저열하고 저급한 인간으로 추락해서 살게 된 건 그 지고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피앗이라고 하는 질서를 거부해서 멋대로 역겨운 마귀 질서를 자기 거라고 끌어들여서 그 질서를 숭배하면서 살아서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피앗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대체 그럼 피앗이라는 게 뭔가? 피앗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무수히 많은 원리들의 속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죠. 그래서 항구하다, 지속적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앞 1장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제목을 보니까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탈골된 지체처럼 온몸에 고통을 끼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간은 대단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왜 죄야? 오히려 이런 반문을 할 사람이 거의 다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아주 까마득하죠, 그렇죠? 어디부터 설명을 들어가서 그 영혼을 납득시킬까라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추상해보면 까마득하게 현기증이 날 만큼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1단계부터 설명을 해서 지금의 현재 수준의 죄악의 단계까지 그를 납득시키려면 무수히 많은 객관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탈골된 상태로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나타나시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시겠죠. 자기 뜻을 행하고 산다는 게 하느님께, 예수님께 그런 고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막연하고 피상적인 사고방식에 쩌들다 보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보여줘야만 깨달으니까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지금 이런 상태다. 영적으로 너희가. 본질적으로 아버지께 이런 고통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하도 저급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나를 위해서도 최악의 결정을 한 거고 하느님을 위해선 더할 나위 없이 역겨움을 드리는 거고 마귀만 좋아지는 거라는 걸 좀 더 뼈저리게 각인하는 그런 학습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탈골된 지체처럼 온몸에 고통을 끼친다. 이거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낮과 밤, 동틀녘과 해질녘 등의 비유.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성경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죠. 그렇죠? 비유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리를 설명하기에 비유가 가장 적합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비유가 상징하는 바를 깨달음으로써 본연의 그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과 밤과 동틀력과 해질력 이렇게 세 가지의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 각각의 현상에 해당하는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그 영혼의 각각의 상태가 다 다름을 후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쓰고 또 한 권을 시작해야 했으므로 글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의 신음에 가까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한숨을 쉬시고는 따라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글쓰기는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냐? 하셨다. 루이사 피카레타는 지금 이게 20권인데 아직도 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언급하죠. 저 아래 1권, 2권 초반에도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부담과 고통을 토로해요.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또 이해를 잘 못해서 아니 이렇게 글 쓰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담감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어요. 근데 이 분이 왜 부담을 갖는 거냐면 여러 가지 다중적 이유인데 일단은 본인이 잘못 옮겨 적을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그쵸?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분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 계획이신데 본인이 잘못 쓰거나 기록해서 오류가 있는 것을 전달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 또 어떤 부담감이 이분한테 있냐면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권에서도 등장했던 건데 예수님하고 루이사 피카레타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관계예요. 하나 됐으니까 도구로 쓰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 된 관계라는 거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속삭이고 또 예수님이 이 영혼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지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1대1의 어떤 내밀하고 은밀한 그리고 두 사람만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주고받는 이런 나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를 할 때 1대1로 하듯이 예를 들면 근데 다 오픈돼야 되잖아요. 본인은 지금 글을 쓰니까 남이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싫은 부담감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기타 다중적인 인간적 이유들이죠. 사실은 신적인 이유는 아닌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무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한숨을 쉬게 된 거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한숨을 쉰 건 지금 인간적 이유 때문에 이것이 약간 마음 안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런 한숨을 쉬는 것까지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니까 옳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신적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로 1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글쓰기는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숨 쉬냐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나는 그분께서 나 때문에 한숨을 쉬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몸이 떨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저분이 살아가는 정신세계,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한숨 쉬셨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몸이 떨리느냐? 아마 대다수는 인지를 못하거나 뭐 이렇게 그게 대단히 몸이 떨릴 만큼 두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나 지금 이분은 예수님이 한숨 쉬시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몸이 떨릴 만큼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 정도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쵸? 예수님을 전부로 아주 소중한 또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존중과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몸이 떨리는 이런 표현을 하는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혹은 천방지축이거나 혹은 사랑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글쓰기가 제겐 희생을 무릅쓰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록 본인이 올바르지 못한 반향을 조금 전에 했지만 다시 바로잡으면서, 왜냐하면 하나 된 관계니까 예수님의 반향만 봐도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반향하시는구나. 곧 달라져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을 하죠. 본인의 어떤 마음에 약간만 인간적인 게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표현 하나, 눈빛 하나만 봐도 잘못됐어.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는 요 정도로 지금 하나 된 상태를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아직도. 이제 그런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의지가 바른 거예요. 나약하니까 반향이 자꾸 잘못된 것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의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의 의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제가 희생을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바르죠. 그러니까 부족해도 예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지만 보시니까.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아, 너는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긴밀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인데도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게 뭔지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숨을 내쉰 순간 모든 조물과 모든 사람이 또 나 자신까지도 너와 함께 한숨을 쉬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생명도 행동도 몸동작도 메아리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지금 부족하지만 이 영혼은 의지가 올바르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된 관계성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됐다라는 걸 인간은 되게 또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 됐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가 한숨을 이렇게 쉬니까 예수님도 같이 한숨을 이렇게 쉬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사실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떤 반향을 하면 그 직접적 영향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시니까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편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안색이. 그리고 평상시랑 달라. 어떤 아우라나 그 느껴지는 향기가. 그러면 부모는 어떤 생각하죠? 쟤 오늘 무슨 일 있구나. 한마디도 말 안 했는데 금방 캐치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 돼 있는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오늘 부모님 안색이 어둡거나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르죠. 태도나 이런 게, 말씀하시는 톤이. 그러면 오늘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시구나. 금방 느끼시죠? 자녀분들도. 그건 왜? 그러나 옆집 아줌마가 기분 나쁜 건 사실 관심도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건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하나 된 관계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내가 사랑 관계인가 저 사람하고, 아니면 그렇진 않고 존중의 관계인가. 이것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나라. 이것을 인간은 텔레파시가 통했어. 요런 단어로 표현하죠. 바로 그 나라예요. 그것의 확장판. 그것은 좀 인간적인 거니까 약간 저급하다고 치면 그것의 한 1000배, 10,000배? 그것의 확장판으로 아주 리얼한 관계성. 그게 지금 3절의 나라예요. 이해 잘 되시죠? 그러면 루이사 피카르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모르고 이렇게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딸 사는 게 아직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다면 한숨 안 쉬었겠죠. 왜냐면 예수님께도 직접적 타격이 가게끔 한다는 걸 알았다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 입증이 딱딱 되는 거죠. 이게 3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한숨을 내쉬니까 모든 조물, 여기 나무, 바람, 해, 달, 저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조물이 한숨 쉬었대요. 와, 이런 나라입니다. 또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마귀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텔레파시처럼 영적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들도 이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루이사 피카르타가 한숨 쉴 때
그들도 같이 한숨 쉬는. 지금 이 정도로 리얼한 나라고,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너와 함께 한숨 쉬었다.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이들에겐 생명도 행동도 몸동작도 메아리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 됐으니까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어떤 단단한 끈으로 묶어놨어, 이것저것을.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당겨져도 이 전체가 다 느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 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함께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실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눈에만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원초적인 활동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실로 다 연결돼 있어.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에 그들은 영향을 받고 또 서로 간에도 영향력을 주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생명이 충만한 하나의 활동에서 나왔으니만치 모두 그분의 활동을 지니고 있다. 자, 하나의 생명에서 나왔죠, 우리는. 누구?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들이에요. 저 나무도 풀도 꽃도 하다못해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을 다 나누어 받은 존재들이니까 그 단일성의 속성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바로 그들 창조주의 그 원초적 활동 주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그것을 회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관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게 뭔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된 관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면 하나님도 한숨 쉬셨겠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나쁜 영향력을, 어떤 나쁜 직격탄의 그런 것을 드린 거죠.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내 뜻 안에 있으며 그 회전이 끊임없이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이는 따라서 그들 가운데 자기 차례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모두와 함께 빠르게 회전하며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원형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포함하여, 우리들을 포함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관계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멈추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회전한다라는 건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 옛날에 이렇게 돌팔매질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돌 하나 묶어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구심력하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정 속도로 돌게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약간만 삐끗하게 된다. 그럼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천지창조의 아버지께서 만든 것들이 이렇게 그 돌팔매질하는 원형과 같이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고 그 원형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상태.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속도와 위치로 돌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우주 만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리듬이 약간 안 맞아. 그게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가 한숨 쉰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인간의 뜻으로 한숨 쉰 거잖아요. 그렇죠? 피아스로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삐끗한 상태예요. 그러면 구심력과 그 원심력과 밖으로 나가는 그 힘의 팽팽한 가운데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거기 뭔가 하나가 약간 밸런스 안 맞는다. 그럼 이거는 확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듬이 안 맞으니까 하느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온 우주 만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나의 그런 어떤 인간적 뜻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 그런 까닭에 네가 글 쓰는 일이 내키지 않아 내신 한숨이 모든 이 안에 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느냐? 그것은 마치 하나의 별자리가 제 위치 밖으로 빠져나간 느낌?
즉 창조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던 그 정상적이고 빠른 회전에서 벗어난 느낌이었다. 이제 이게 추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 돌팔매질 할 때 돌 하나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추상해 보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그건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지금 우주도 별이나 태양계나 행성이나 은하나 이 모든 게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질서 정연한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루이사 피카르트가 인간의 뜻으로 뭔가를 아버지 뜻에서 약간 벗어난 걸 하면 별자리 하나가 제 위치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 속한 모든 것들이. 왜? 연결돼 있으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니까. 하나 돼 있어서. 그래서 빠른 회전에서 어떤 것 하나가 약간 튕겨져 나가고 벗어난 느낌? 이걸 순간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게 6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매개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체로서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 피앗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개체 하나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하나 돼 있는 건 연결돼 있는데 튕겨서 나간 거니까 이 매개체에 잘못된 건 영향력을 이렇게 아주 크게 끼치는 거죠. 주변에. 파급력이 큰 거죠. 요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다른 이들에게 전이가 돼요. 이분이 지금 직접 경험한 거를 우리가 통해서 매개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매개체가 인간적인 걸로 뭔가 약간 삐끗하면 그 하나 된 다른 이들에게 다 그것이 전이 된다. 일괄적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자리가 그들 가운데서 일탈한 듯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예의 그 회전작용에도 지장을 받는 것 같았다. 당연히 지장을 받죠. 그 별거 아닌 돌 묶어가지고 돌팔매질 할 때도 거기서 어떤 속도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손의 움직임에서의 약간 잘못된 텐션만 있어도 그게 확 튕겨져 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장을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네가 즉각 충실한 동조의 태도를 보이자 어떻게 동조를 보였어요? 예수님이 한숨 쉬시니까 바로 깨닫고 주님께서 언짢으신가 보다. 제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자기 태도를 금방 고쳤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걸 영적으로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데 영적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이분은. 왜냐? 예수님하고 마주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감의 상태가 깊으니까 예수님 얼굴만 약간 평상시하고 달라도 금방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된 상태에서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도 빨라요. 이분은. 근데 일반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굉장히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 지금 벗어난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인간은.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온 인류의 사람을 다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거의 대다수는 다 자아를 따르고 살아요. 혹은 간헐적으로 아버지 뜻 됐다가 내 자아도 따랐다가 아버지 뜻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갈지자로. 거의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자기 뜻으로만 살거나 이런 부류가 다예요. 거의 인류에. 그러니까 이 루이사 피카르트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냥 막 벗어나는 거죠. 그 원에서. 근데 막 벗어나도 모르잖아요. 본인이 벗어났는지도. 그건 왜냐? 긴밀하게 하나 되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느낄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상태죠. 아주 매우 영혼이 안타까운 상태죠. 그러나 이분은 매일 뵙고 말씀을 듣고 아주 긴밀하게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이러는 분이니까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해도 금방 느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루이사 피카르타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금방 언급하시잖아요. 그랬는데 네가 한숨 쉴 때는 모두한테 영향 끼쳤는데 즉각 중실한 동조의 태도를 보이니까 그들도 서둘러 원상태를 회복했다. 이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아주 민감하죠. 그렇죠?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럼 한숨 쉬는 것 하나에도 이렇다면은 보통의 인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역경을 드리고 살까요? 여러분 추상이 되시죠. 그렇죠? 아니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숨 한 번 쉬었어요. 지금 한 게 그게 다예요. 한숨 한 번 쉬었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가 얼른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그 구체적이고 그 올바른 속도로 돌고 있는 원의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됐어. 이런 말씀이죠. 그럼 많은 사람은
매일 그 원에서 이탈되어서 수많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들이면서 살아가지만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이런 영적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네가 원 상태를 회복하여 다시 되돌아오니까 질서 있고 빠른 회전을 계속하면서 아버지 주위를 돌도록 자기들을 꽉 붙들어 주신 창조들을 다시 그들이 반짝거리면서 찬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앗으로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은 기묘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챕터에서. 만일 한 별이 다른 별들 가운데서 벗어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넌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저 별은 제 위치에서 벗어나고 말았으니 더 이상 다른 별들과 공동생을 하지 못할 것이다. 길 잃은 별이다. 자, 북두칠성. 늘 그 자리에 거기에만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보고 길도 찾을 수 있고 지금이 언제구나 이렇게 때도 알 수 있는데 갑자기 북두칠성이 나 여기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제가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어. 저기 좀 가볼까? 훅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 위치에서 저 별은 벗어났네. 다른 별들과 이제 더 이상 공동생활을 안 하겠다는 의지군. 길을 잃어버린 별이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창조한 우주 만물과 별들 사이에선 이런 소통의 관계로 그 별의 기괴한 행동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라는 건 지금까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과거 성경을 할 때부터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가족과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된 사람과의 질서는 이런 거고 이런 거를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리얼하게 와닿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천상의 책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리얼하게 와닿으시죠. 지금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피앗의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범주를 좀 러프하게 잡아서.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고. 다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냥 많은 말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1장에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영성의 그 깊이와 수준이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이 책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 나라를 인간들에게 알리셔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자세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아주 리얼하게.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별에 대해서 지금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건 본연의 각자의 위치가 있다. 이 별 하나도 벗어나면 쟤 저렇게 이상한 데로 가고 있네. 다른 별들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이제 더 이상 공동생활 안 하고 길 잃어버린 별이 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위치가 있고 우리의 원래 있어야 될 질서가 있고 거기서 흐름을 다른 모든 별들이냐 이런 온 우주 만물이 흐름을 계속 맞추면서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내 뜻 안에 살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제자리에서 멀리 달아난다. 하늘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 천상 가족과의 친교를 잃는다. 지금 아까 밑으로 내려간 별과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즉 아버지 뜻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마치 자기 자리를 잃은 북두칠성과 같이 그렇게 이상한 대로 떨궈져 스스로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떨궈져 나가는 형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천상 가족과의 친교를 본인이 원해서 잃는 거예요.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그렇죠? 그는 내 뜻에서 벗어나 길을 잃는다. 빛에서, 힘에서, 거룩함에서 하느님의 모상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질서와 조화에서 벗어나 길 잃고 자기 창조주의 주의를 도는 회전의 속력도 잃는다. 완전히 모든 것에서 이탈되어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의 범주에서는 동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내 뜻의 나라에는 언짢음이나 쓰라림이 없고 모든 것이 기쁨이다. 또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다. 단지 가르쳐는 주신다. 지금 이것도 가르쳐 주시는 차원이에요.
피앗이 뭐고 이런 나라고 이런 것의 효용과 가치가 어떤 게 있고 인간이 다시 되돌아오면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런 걸 가르쳐는 줘야죠. 왜? 모르면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쳐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 너 피앗 안 하면 안 돼. 제발 해. 얼른 와. 이렇게는 안 해요. 다 일체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했냐? 피앗의 네 번째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항구하다, 지속적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 아버지의 뜻에서 바란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 저 자발적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마라나타 메시지 설명할 때 천상의 나라의 차원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냥 뜻의 나라에서 사는 차원이 있고 범주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뜻의 나라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약간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지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자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피앗의 차원은 정수 중에 정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하고 한 가족으로 한 궁궐에서 살아가는 자녀예요. 그게 피앗의 자녀예요. 근데 그 피앗의 자녀는 일체가 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얘야, 내 자녀들이 만들어놨더니 저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이제 마귀랑 완전히 하나 됐구나. 완전히 멸망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저거를 다시 되돌리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갈래? 네가 좀 가라.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피앗의 자녀예요. 아버지 일이 내 일이야. 아버지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이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고 아버지가 슬프시면 내가 슬퍼. 아버지가 지금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뭐지? 아, 영혼 구원이구나.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저걸. 이게 피앗의 자녀의 기본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자, 성모님도 자발적이세요. 성모님이 성전에 3살 때 들어가셨거든요. 놀랍죠, 여러분? 3살 때 아마 사람이면 지력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걸요, 아마. 근데 성모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창조가 되셨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셔야 하신 분이라서 이미 겉은 악인데 속은 악이지 않으셨어요. 지성이 이미 완성돼 있었고 모든 감각 기능과 통찰력과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원리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나와요. 신비로운 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은 완전히 퍼펙트함 자체였거든요. 내면은. 그러니까 난 하느님께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되겠어. 그게 완덕인데 나는 그것을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드릴 거야. 해서 3살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자, 이게 뭐예요? 자발적이죠. 그렇죠? 즉 하느님과 한 궁전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피앗의 자녀는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체가 자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조차도 안 하잖아요. 지금 시대용으로는. 순종이 뭐야? 부모님이 요즘에 뭐 말씀하시면 자녀들 듣습니까?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같은 말 계속해. 아마 이럴걸요. 그거는요. 아니 순종도 안 되는데 자발적인 게 가능하다고요? 언감생심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육 구조는 다 영혼을 마귀를 만들어놨어요. 세상의 문화와 사회 풍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마귀냐? 여러분이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 있죠, 짤. 짧은 영상, 쇼트. 그 짧은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를 커트로 잘라가지고 올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무슨 드라마에 한 부분을 캡처를 떴는데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굉장히 오랜만에 시골에 사시다가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네 아들과 며느리네 집에 가셨어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르신 눈 보시기에는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지 않니? 낭비가 심하지 않니? 이제 이런 말들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남편하고 그걸로 득달같이 싸우는 이걸 쇼츠 장면으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새 그런 거 엄청 많죠, 그쵸? 그걸 드라마라고 내보냅니다, 이 세상이. 그거 뭐 하는 거죠, 마귀가? 야,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는 다 싫어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뿌림으로써. 이게 완전히 마귀 문화인데, 그럼 뭐냐?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아니, 잘못된 거를 고치라고 이렇게 어른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아, 저게 진짜 맞는 말씀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낭비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조차도 안 하고, 오히려, 왜 간섭해? 왜 며느리 집에 갑자기 가? 저게 시어머니가 잘못된 거네. 이런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제가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을 좀 보니까. 그리고 다 뭐라고 동조하고 있냐? 맞다, 옳소. 시어머니가 잘못됐네. 옳소. 이게 다예요, 글이. 그러면 이건 뭘 죽이는 건가요? 옳은 말 하지 말고 입 닫고 살아. 이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고 미덕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말 하면 다 싫어해. 이러면 바른 걸 어떻게 구현하나요? 그냥 개 망나니처럼 살아도 쟤는 제 인생이니까 너가 간섭할 일 아니야.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바로 마귀 문화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마저도 듣기 싫은 수준이야. 그게 자발적인 게 나온다고요? 피아세 나라는 언감생심 가지도 못해요. 그런 영혼은 그냥 잘해야 연옥 가겠죠.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자기 좋은 것만 했을 테니까요. 지옥 가기 십상인데 그나마도 단정할 순 없으니까 그래, 최고 잘 가봐야 그런 영혼은 연옥 가겠구나. 이게 답이에요. 근데 좋은 거는 알아서 나도 피아세 자녀가 돼야지. 그렇게 피아세 자녀가 되고 싶으면 본인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그렇게 올바른 걸 말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교만, 그걸 뜯어고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자발적인 걸, 아버지를 위해서 자발적인 걸 한다고요? 그런 수준이. 그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아세 자녀가 될 사람은 극소수예요. 특히 이 시대는. 납득이 되시나요? 예, 극소수일 밖에 없죠.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다 자기 좋은 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건 절대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왜 건드려? 자유인데. 나도 존중해줘. 이게 문화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는 죽는 날까지 그 영혼에게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라. 다 또 이렇게 방조하겠죠. 그쵸? 이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고 더 무서운 거 뭐냐? 그런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기를까요? 너는 왕의 DNA를 가졌어.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성장해서 뭐가 되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말하는 소위 또라이가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걸 양산해내는 거예요. 붕어빵처럼.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거냐? 이게 카발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문화로, 교육으로 다 이렇게 조장해서 가정 파괴하면서. 이게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도 없는데 어른이 틀린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해주시는데도 순종할 만큼의 겸손이나 정직성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걸 자기가 찾아서 할까요? 이걸 하려면 인간적인 자기 뜻을 다 죽여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좋아서 피앗이 좋은 거야. 나도 피앗을 해야지. 그걸 진짜 하고 싶으면 본인의 뜻 의지를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도 완전히 죽여지지 않는 게 그 역겨운 아주 지독한 독성 강한 자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야, 이런 객관화를 해야 사람의 멘탈이 진리에 의해서 찢어져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맞다. 그렇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세요.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영예로 여기셨어요. 그럼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희생하는 걸 영예로 여기는 게 그런 사람 수준에서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 누가 바른 말 하는데 좋아라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다 싫어해요. 그리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강해? 왜 이렇게 드세? 자기나 잘하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다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래서 비참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피앗은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가요. 다 일체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고 아버지가 뭐 하면 기뻐하실까? 아, 내가 저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걸 하는데 희생의 무게가 100톤이야. 제가 할게요. 이게 피앗의 나라예요.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1장에서 피앗은 지속적이다, 항구하다, 영원한 생명이다. 오늘 또 추가로 배우면 자발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속성을 이제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아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고자 하고 그것도 피조물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등 떠밀어서 얘야 내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가서 구원 좀 해라.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셔서 자원하셨지.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 희생이 그러니까 숭고한 거죠. 그렇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여성으로서의 유일성이지만 너무너무 강하셨던 아버지를 위해선. 이게 성모님의 영성이거든요. 자, 이런 게 피앗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싶어 나도. 이렇게 순응하려면 자신을 다 꺾어야 돼요. 자기를 다 버려야 돼요. 특히 욕정이 없어져야 돼요. 욕정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갈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게 욕정이에요. 뭔가 허해. 뭔가 허전해. 그래서 계속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고 더 만족할 만한 뭔가 없나를 찾는 이게 욕정입니다. 그걸 다 끊어야 돼요. 육적인 것에 동요되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은 싫어하세요. 이 정도 수준 높은 차원에 가려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절 나는 다정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고 사람이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았다. 자, 리얼하게 깨달은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는. 아주 긴밀하게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눈빛이나 목소리 어조나 뉘앙스를 통해서도 루이사 피카레타는 굉장히 리얼하게 깨닫겠죠. 우리가 깨닫는 거하고는 또 수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거 진짜 큰 죄구나라는 걸 더 처절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인간의 역겨운 자기 뜻을 따름이 온 우주 만물에 어떻게 막강한 파괴력을 끼치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토록 큰 죄악에 떨어지지 않는 은총을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청하였다. 그러는 사이 내 사랑을 선이신 그분께서 돌아오셨다. 한데 팔다리 뼈들이 거의 모두 탈구된 모습이셨고 그로 인해 형언할 수 없도록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나의 양팔에 몸을 던지시며 이르셨다. 여러분 탈구가 뭔지 아시죠? 왜 팔 빠졌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운동 잘못하다 보면 남자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팔이 이렇게 좀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약간 비틀린 상태 엄청 아프죠 고통. 그거가 더 심해지면 탈구죠. 그렇게 팔다리가 다 탈구가 된 상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래서 따라 나에게 이처럼 큰 아픔을 주는 이 탈구된 뼈들은 내 뜻을 실천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다. 충격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기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그 생명으로부터 이 아버지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수혈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떨궈져 나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덜너덜해. 예를 들어서 그게 탈구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끼워 맞춰지지도 않는 이 고통. 이 고통을 예수님이 큰 아픔을 주는 탈구된 뼈들이 끼치는 고통인데 이게 다 누가 그런 상태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팔다리가 뽑혀서 너덜너덜하게 달려있는 상태로서 끊임없이 고통을 끼치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져 나가지 않은 거는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그거로부터의 영향력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버릴 수도 없고 완전히 끼워 맞춰진 것도 없고 간헐적으로 또 아버지를 찾기는 해. 뭐 이런 상태. 이러니까 이게 탈구됨으로써 끊임없이 팔이 조금만 비틀려도 고통이 엄청 심한 이 고통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모님께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관계에서는 탈구된 고통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끊임없이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시죠. 근데 그 속 썩이는 자식이 남이라고 해서 확 떨어져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인정을 안 한다. 호적에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제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자식으로 나눴으니 또 가끔 가서 와서 돈도 달라고 해. 그럼 또 그럴 때 불쌍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 되지가 않아서 너덜너덜한 팔다리의 상태와 똑같은 자식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그 자식을 둔 어머니의 마음, 그 자식을 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인지. 엄청 고통이 심하죠. 그럼 하느님의 마음을 이제 좀 아시겠나요? 물론 그것이 100%로 느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왜냐면 영적으로 수준이 저열하니까, 자아라는 걸 갖고 살아서.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맨날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상에 와서 몸소 인류 가족의 머리가 되었으니 인류는 나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머리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 문장하고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원리죠. 머리가 되었고 지체는 우리들이고. 그러니까 하나 된 관계였으면 이 지체가 단단히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 지체들은 내 뜻의 생기에 의해 길러지고 합쳐지며 하나로 결속된다. 그렇죠. 여기로 이 몸통으로부터 생명력 계속 나누어 받는 거잖아요. 팔다리, 말초신경까지. 내 뜻이 그들 안으로 흘러들기에 그들은 내 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각자가 자신의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 강화된다. 내 뜻은 동정심이 많은 의사같이 머리와 지체들 사이에 신적인 생기가 잘 순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머리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도록 완벽하게 메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머리와 지체의 관계면은 단단하게 메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로부터 생명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순환 과정을 거쳐서 저 손가락 끝에 말초신경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들 생명이. 근데 이게 탈구가 됐어. 그럼 생명이 저 끝에까지 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고 원활하게 못 가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이 그들 안에 없으니 열과 피와 힘을 주며 머리의 명령을 전달하여 지체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이 없다. 탈구됐으니까 잘 줄 수가 없잖아요. 영양소가 잘 갈 수가 없잖아요. 원활하게. 뼈가 빠진 부분을 동여매고 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실종된 상태에 있다. 그렇죠. 말하자면 지체들과 머리 사이의 통교수단이 죄다 두절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니까 탈골됐으니까 통교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소통이 안 되죠.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오래 살다 보니까 관심도 점점 없어.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내 몸 안에 남아있으면서 내게 고통을 끼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마지막 요 문장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 몸 안에 남아있으면서 내게 고통을 끼치는 것이다. 요게 누굴 두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누굴 두고 하는 말씀 같으세요? 이게 주님 집에 머물러 있는 사제와 수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왜냐? 자, 그렇게 자기 뜻이 좋아. 그럼 완전히 뽑혀나가서 따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덜렁덜렁하게 계속 붙어 있어. 그럼 붙어 있는 건 왜일까? 이유가 있어서. 왜? 여기로부터, 몸통으로부터 얻어먹는 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또 그게 아쉬우니까 완전히 떨궈져 나가지는 못한 상태야.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니까 너덜너덜한데 여기서 좋은 거는 또 간다, 영양분이 이 몸통에서 머리에서 좋은 게 간다는 건 또 아니까 완전히 떨궈져 나가지는 않는 이 모욕과 모멸감을 매일 주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집에서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수도자 사제들. 그게 마지막 줄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 몸 안에 남아있으면서. 왜 남아있을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누릴 게 있으니까. 자기에게 뭔가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고통을 계속 끼치는 거다. 차라리 완전히 떨궈져 나가면 그 순간은 아프지만 아물잖아요. 모든 상처는 아물듯이.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너덜 상태로 계속 있어. 그건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제와 수도자들, 하느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역겨운 자아로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왜 나가지 않고 하느님 집안에 머물러 있나요? 거기서 얻어 누리는 게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이 지금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건 일반 신자가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주님 집에 이렇게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너덜너덜해서 고통을 끊임없이 끼치는 탈구된 뼈들이 더 하느님께 고통을 드릴까요? 그렇죠. 주님 집에 남아있으면서 더 많은 고통을 끼치는 사제 수도자들이 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많이 드리는 존재예요. 차라리 신자들은 자기 뜻으로 물론 사는 게 다 죄지만 남에게 영향력은 안 끼치잖아요. 왜? 어디 가서 발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누군가를 가르칠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진 않는 거예요. 둘 다 부족하지만. 그쵸? 근데 이 사제며 수도자며 높은 고위 직함과 그 명예를 가진 고위 성직자, 이들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럼 영향력을 끼치는 건 무지무지 중요해요. 왜? 그 영향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또 어떤 영혼을 또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죄악의 무게가 엄청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걸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이 사실은 주님 집에 남아있는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수도자와 사제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홀로 내 뜻만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원자와 구원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을 일치와 통교 안에 자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버지 뜻 안에서 살 때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성이 하나 되고 일치된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 뜻이 없는 이들에겐 창조사업도 구원사업도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일 것이다. 이 사업들의 생명과 좋은 것들을 그들 안에 흘러들게 하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왜? 탈구됐으니까 더 이상 줄 수 없어.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생명, 온갖 좋은 거, 수많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것들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아버지 뜻에서 벗어났으니까. 성사들마저 그들에겐 단죄의 심판이 되리니 성사들을 덮어 가리는 베일을 찢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열매와 생명을 주는 것, 곧 내 뜻이 그들 안에 없는 까닭이다. 여러분, 요 마지막 문장 좀 어렵죠? 이 마지막 문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성사들마저 그들에겐 단죄의 심판이 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사를 집행하는 건 누굽니까? 일반 신자들이에요? 아니죠. 사제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성사들마저 단죄의 심판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사를 주는데 왜 단죄의 심판이 되나요? 아버지 뜻 안에서 안 살아. 근데 성사를 집전해. 그러면 이 영혼에게 좋을까요? 그게 엄청 나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도 않는데 성사를 집전해. 그러면 죄악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성사들마저 그들에게 단죄의 심판이 된다.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엄청 축복받은 거고 수많은 은총받을 기회가 마련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 갔잖아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제자로 안 살았으면 지옥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죄를 저질렀어도. 맞습니까? 근데 12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무게가 더 커진 거죠. 직분만 좋아할 게 아니라, 높은 직함과 직분과 명예를 좋아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야, 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뭐 주교야, 추기경이야, 사제야, 이게 왜 불행한 거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데 감투만 썼다. 그러면 유다 꼴이 나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돌 던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 다였습니다. 예수님한테 박해하고 핍박한 거 이스라엘 백성 다였어요. 그러나 유다와 똑같은 형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중에 지옥 간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유다는 아주 큰 죄악을 받아서 지옥을 갔어요. 그건 왜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함과 명예와 명분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상당한 무게가, 책임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는 이 명예를 가진 것만큼의 무게로 더 큰 심판을 받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겠죠. 그게 무서우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걸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안다면 그렇게 못 살겠죠. 유다가 그래서 가장 비참한 영혼이에요. 뽑혔을 땐 좋았겠죠. 난 12제자야. 난 예수님의 직속 제자 12명 중에 하나야.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차라리 예수님한테 돌 던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비참해졌어요. 왜? 그 값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나라예요, 지금. 성사들마저 단죄의 심판이 된다. 네가 집전하는 그 성사가 너를 단죄하는 심판관이 될 거다. 왜? 네가 아버지 뜻에서 똑바로 못 살았는데 너는 권한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권한의 무게만큼 너의 영혼을 뒤덮고 그것의 무게만큼 너는 벌을 받게 될 거니까. 이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사들을 덮어가리는 베일을 찢고, 왜? 성사를 성사답게 지금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주고 있지만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성사가 집전되면 엄청 좋은 건데,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마귀 사고방식으로 가득한데 감히 성사를 준다라고 하니까 그 성사 안에 보석처럼 숨겨놓으신 은총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니까 내가 그 성사의 베일을 찢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열매와 생명을 내가 주겠다. 이런 나라예요. 내가 직접 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마귀 짓을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똑바로 성사의 수많은 은총과 아름다운 열매를 못 주고 있으니 그걸 내가 찢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열매와 생명을 내가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쵸? 곧 내 뜻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성사들마저 그들을 단죄하는 심판이 될 거다. 이런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쵸?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천상의 책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런 구절들 때문이에요. 왜? 자기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자기가 우리가 지금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말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이해되시죠? 지금 이건 약과예요. 이 책은요, 중간중간에 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5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들마저 그들에게 단죄 심판이 되니, 요게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마귀, 자아나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고 살면서 성사를 집전해. 그러면 그 죄악의 크기만큼 네 영혼을 다 뒤덮을 거다.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 없으면 우리의 더없이 훌륭한 사업들이며 더없이 큰 기적들도 가련한 피조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왜 피조물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버지 뜻 안에서 피조물이 안 살면? 무정란이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닭이 부화되려면 그 암탉하고 수탉이 만나서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두 마리 중에 하나만 있어. 그러면 산란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느님하고 인간의 관계도 같아요. 맨날 내 뜻으로 혼자 살아.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창조가 있어요. 아버지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만나야 거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도 자기 인성을 빌려드리죠. 그러면 루이사 피카레타 인성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시죠. 이렇게 하느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만나야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루이사 피카레타 혼자 있다라고 해보세요. 이런 위대한 말씀이 그 영혼 안에서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 행위는 루이사는 단순히 인성을 내어드렸어요. 빌려드렸어요. 그러면 인성을 예수님이 지금 차지하신 거예요. 신성이 오셔서. 그러면 이 신성과 루이사 인성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창조 행위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럴 때만 창조가 일어나요. 인간 혼자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가 내 뜻이 없으면이 그거예요. 신성이 없죠. 아버지 뜻이 없죠. 그럼 우리의 더없이 훌륭한 사업들이며 더없이 큰 기적들도 가련한 피조물과 아무 관계가 없다. 혼자 뭘 하겠어요, 인간이. 그 나라입니다. 오직 내 뜻만이 우리의 모든 업적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이 피조물에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 그 창조가 세상에 퍼져나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활자나 들을 수 있는 육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인간을 빌려서, 인성을 빌려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명심해야 될 원리가 뭐냐? 인성과 신성이 만날 때 창조가 일어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5. 내 뜻을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안다면 모든 사람이 상상 가능한 모든 선과 바로 하느님 생명을 전해받기 위하여 내 뜻과 일치하에 자리하고자 하련마는. 그러니까 이런 효용과 가치를 똑바로 안다면 인간이 본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얼마나 많은 효용과 가치와 아름다움의 창조가 나올지를 똑바로 인지한다면 서로 앞다투어서 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 거야. 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거야. 이렇게 서로 자리를 하려고 경쟁을 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근데 이탈된 것조차 모르는 수준이잖아요. 현시대 인류가. 그쵸? 여러분, 진리 모르는 모든 인간은 완전히 이탈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맞죠? 그쵸? 근데 본인이 이탈돼서 살아가는 것에 아쉬움이 있나요? 아쉬움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갈망하거나 탐할 수 있냐? 모르니까 탐할 수도 없어요. 갈망도 못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나는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 마침 동이 틀무렵이어서 저의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이제 날이 새고 있습니다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피조물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 주님께 모든 지성들의 흠숭과 모든 마음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의 모든 활동과 온 존재를 오늘 모든 세대들을 비출 빛 속에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자, 이 후미 말이 너무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세계인가 모르시겠죠? 자,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모든 피조물 사이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정신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침상에 그냥 못 박혀서 계속 누워있는 채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술하는 모든 거는 다 정신의 차원에서 본인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지금 정신 차원에서 뭘 할 거라는 거냐면은 정신활동으로 인류의 온 우주 만물, 특히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인간, 아버지께 역겹게 해드린 것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루이사가. 추상과 직관으로. 정신세계에서. 그래서 끌어안아서 그들이 여태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과 역겨움 드린 수많은 행위를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떤 게 모욕적인 건지를 알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인류가 다 맨날 자기 뜻만 행하면서 모욕과 역겨움 드린 거를 그 영혼들을 다 끌어안고 본인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인간적인 것을 다 신적인 것으로 바꿔서 드리는 행위를 제가 정신활동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속을 대신 하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당신의 뜻 안에서 피조물 사이를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게 그거예요. 돌아다니는 건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 뜻 안에서 일어나 주님께 모든 지성들의 흠숭과 모든 마음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요. 자, 모든 지성의 흠숭과 사랑을 드린다는 건 이들이 다 지성이나 사랑을 이상한 것에다, 사랑도 인간적으로 이상한 것에다 주고 지성도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럼 그 지성의 첫 번째는 하느님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흠숭을 드려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모욕과 역겨움만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잖아요. 지성이며 사랑을. 그러니까 그걸 다 끌어안아서 루이사 피카르타가 올바른 지성을 드리게끔, 올바른 사랑을 드리게끔 배상과 보속을 하고 신적인 것으로 정신활동으로 다 바꿔서 다시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수님께.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활동과 온 존재를 오늘 모든 세대들을 비출 빛 속에 일으킨다. 빛 속에 일으킨다는 건 이제 이렇게 올바른 것으로 올바른 신적 행위로 다 바꿔드리면 그게 빛이 되죠. 과거엔 어둠이고 암흑이었으나 올바른 것으로 바꿔서 드리니까. 이 말을 후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 표현한 세계가 어렵죠. 그러나 설명 들으면 이해되시죠? 그런 행위를 정신활동을 지금 하겠다라는 걸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그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는 낮도 밤도 없고 동틀력도 해질력도 없다. 내 뜻의 날이 항상 내 뜻의 빛이 가득한 날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거긴 온통 대낮이고 빛이라고 하죠. 어둠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은 이꼬로 악이고 막인데. 그쵸? 그러니까 온통 빛이고 온통 밝고 찬란한 빛살로 가득한 세계예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항상 빛이지 어둠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따라서 내게는 밤이 없다. 언제나 낮이다. 그러니 내 날은 한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날은 한날이다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날이라는 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새로운 날, 새로운 날, 새로운 날, 새로운 날. 즉 영원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매일 새로운 날로 받아들이는 요 차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런 거잖아요. 과거가 있고 뭐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왜? 이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시적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시적이지 않은 차원이잖아. 이 차원은. 그럼 한시적이지 않으니까 과거, 미래 이런 건 없어. 맨날 현재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원성의 나라니까 늘 현재야. 과거, 미래 그건 유한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단어지.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유한하지 않은 세계야.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날, 매일매일 새로운 날. 그거를
그러니 내 날은 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차원이에요. 또한 그가 내 뜻을 실천하며 내 뜻 안의 삶을 살려고 활동함에 따라 그 삶의 날 안에 찬란한 빛들을 더 많이 형성하고 그 빛들이 내 뜻의 날을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후미의 말 차원도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진짜 아버지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 그리고 활동으로 옮겨.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찬란한 빛들을 더 많이 형성하고, 자, 내가 맨날 아버지 뜻만을 행하고 하느님하고 같이 살고 예수님하고 성모님을 모시고 동반하는 삶을 계속 살아. 그럼 이 사람은 빛을 처음엔 한 가닥 받았는데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진리가 한 가닥이었던 게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10가닥, 20가닥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빛이. 그게 찬란한 빛을 더 많이 형성하고 해요. 맞죠? 그리고 그 빛들이 내 뜻의 날을 더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그리고 그 빛이 계속 쌓여. 하나님 뜻을 많이 수행하고 그 안에서 사니까. 그럼 계속 누적되겠죠, 빛이. 그러면 누적됨으로써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이고 더 고결한 영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가 그 나라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너는 낮과 밤이 동틀력과 해질력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때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하늘나라는 낮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동틀력, 해질력 이런 건 누굴 위한 거예요? 한시적인 인간.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살지 않는 인간을 위한 거죠. 따갈 수 있죠. 그렇죠? 캐치가 가능하죠. 때로는 내 뜻을 행하고 때로는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건 변덕스러운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땐 하나님 뜻을 좀 해갔다가 오늘은 또 별로야.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막 또 살아. 이렇게 왔다 갔다 갈치자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거래요. 그가 내 뜻을 행하면 낮을 이루고 자,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마음에 변덕이 돼서 오늘은 좀 착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날은 낮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변덕이 또 들어가지고 오늘은 우울하고 찌푸퉁하고 아주 신경질이 나. 그래가지고 화내고 짜증나면서 내 뜻을 막 해. 그럼 자기 뜻을 행하죠. 그럼 그날은 또 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빛이 가득한 한낮을 이루고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완벽하게 하느님하고 늘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밖엔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맨날 낮.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살지는 못하고 부담감을 느끼며 마지못해 사는 사람은 동틀력. 동틀력은 여러분 아시죠? 동이 틀 거니까 미세하게 빛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한낮처럼 짠 있지는 않아.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아직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진 않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고 여기 힌트를 주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알겠고 이게 나에게 이로운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 아직 마귀가 그만큼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썩 내키지 않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담감을 느끼게 할 거다 반드시. 근데 부담감은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런 어떤 진리와 관련된 건데 그게 항상 부담으로 와. 그럼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거가 아니고 다 하느님을 위한 거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근데 하느님을 위한 거고 주변 사람을 위한 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건데 부담스러워 하기가. 그럼 볼 것도 없이 마귀죠. 그렇죠. 너무 쉽죠. 분별이. 여기서 부담감은 이거예요. 이 피앗을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부담스럽네. 왜? 항구하고 지속적인 것도 부담스러운데 자발적으로 해야 된대. 오늘 하나 또 추가됐는데 그렇죠? 그럼 뭐 지속적이어야 되고 항구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나는 하나도 없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고 아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기쁘고 기꺼이 하지는 못하고 저게 좋은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사람은 동틀력에 비유되는 거죠. 빛이 있긴 있는데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상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뜻이 안 배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물러가길 원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가장 심각하네요. 오히려 불평을 한대요.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아우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돼? 불편하게. 나 그런 거 없어도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랑 상관없으니까 가세요. 이런 영혼. 그런 사람은 해질력. 오히려 있던 빛마저도 없어져서 어둠으로 진입하는 단계.
맞습니까? 해질녘이 그렇잖아요. 어둑어둑해지면서 조금 지나면 완전히 깜깜해지죠. 있던 빛마저도 점점 희박해져서 사그라들어서 완전 지옥으로 가는 상태. 이게 해질녘이에요. 또 전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겐 언제나 계속되는 밤. 그쵸? 계속 자아로 한평생을 살아. 이 사람은 그냥 밤 속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이는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밤의 곧 지옥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뭐냐? 자기 뜻을 따르는 건 곧 지옥이다. 맞습니까? 그게 답이죠. 전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계속되는 밤 시간만 있을 뿐이니까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밤. 그냥 밤도 아니고 더 무서운 건 영원한 밤. 영원한 밤은 뭘까요? 지옥이죠. 영원히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 꼬루를 정리하면 수학공식처럼 정리하면 하느님의 뜻을 전혀 안 행하는 사람은 곧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22번까지가 끝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피앗에 대해서 학습도 했고, 또 이제 기본 개념 같은 거는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요 내용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잘 가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탈구된 지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탈구된 지체. 그리고 동틀녘과 한낮과 해질녘과 이런 비유 있죠. 그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 중에 정도를 가지고 분류하신 건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권부터가 본격적으로 피앗이 많이 등장해요. 사실 이 앞에는 1권부터 이 앞에는 그렇게 피앗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20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피앗이라는 나라가 계속 언급되고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될 거예요. 30권 이상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나라를 아버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애쓰신다는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신다는 건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앞에는 피앗을 알기 위한 어떤 워밍업의 단계라고 할까? 영적인 기본을 이루는 워밍업의 단계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그 나라, 아버지의 뜻 나라에서도 정수가 되는 피앗의 자녀가 되려면 그 피앗의 나라는 어떤 속성으로 가득한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다른 것이 진짜 나쁜가? 나는 진짜 그걸 버리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피앗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